둘째 주일입니다. 12월 되면은 우리가 1월 달에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월 첫째 주일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금년도에 우리가 붙잡은 큰 주제지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림을 그리라. 다음 주일에는 교회를 살리는 그림을 그리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현장을 살리는 그림을 그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설교 말씀을 한 너댓 번 들었어요. 한 5번 정도 들었나? 들었는데 이 목사 설교 잘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설교 원고에 없는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내가 저 설교를 하기는 했는데 원고에 없는 설교라서 저 내용이 나오겠나 사실은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하나님이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을 것이고 또 오늘은 원고에 충실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또 유익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12월 둘째 주일인데 50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52주가 아니고 53주네요. 그래서 1년 12달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충실했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가름할 줄로 압니다. 예배의 성공자, 참 예배 드린 자는 하나님이 어떤 형편일지라도 승리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한다면은 이 이상 더 참 우리에게는 아픔이 없고 재앙이 해결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역 공감 말씀에도 참 예배와 25 응답의 말씀을 주셨대요. 참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은 많은 문제가 온다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질병 시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참 예배가 안 되어지면은 질병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이 시대는 질병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각가지 많은 불치병들,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그런 병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재앙시대입니다. 예배 실패 시대입니다. 멸망시대입니다. 이게 예배 성공자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 예배 성공자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결단코 있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 중요하다. 예배하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여수린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1월 둘째 주일 설교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내가 예화를 들었는 걸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1월 8일이 주일이고 1월 7일이 토요일인데 1월 7일 날 서울에 우리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 가정에 자녀분이 결혼에 있어서 결혼식에 이제 참여를 했댔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예화를 들었대요. 그 결혼식에 그만 참 우스운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해놓고 말입니다. 이제 예배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양쪽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뭐 불을 밝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가 되어지는데 예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신랑 신부가 입장돼야 되잖아요. 신랑 입장 또 이제 신부 입장 이제 등장시켜 놓고 시켜놓고 이제 뭐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깜빡하면 실수를 해가지고 신랑 신부 입장도 안 시키고 찬송합시다 예배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시덩거려졌지요. 아니 신랑도 신부도 입장도 안 하고 무슨 예식을 시작하냐 말입니다. 주인공이 없는 이 지금 결혼 예식이 시작되니까 아마도 주례하는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일을 어떻게 하나, 이게 이런 큰 실수를 했네. 각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저 목사님 좀 색다르게 분위기를 좀 돋궈가지고 신랑 신부 입장시키려면 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든 자기가 실수예요. 실수고 신랑 신부 입장을 시키지 않은 가운데서 이제 예배가 진행됐는데 뭐 그 다음 순서 얻어서 뭐 잘 그렇게 진행이 되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런 예배가 참 있지는 않았겠는가.
참된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형식상으로 종교적인 입장에서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찬송하면서도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있고 말입니다. 집에 지금 불을 언제 놨는데 불 끄고 왔는지 안 왔는지 헷갈린다. 그런 또 걱정도 할 수도 있겠고, 많은 생각 속에서 예배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지막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성공을 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늘 예배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다 참으로 예배 드리자,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막 그런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 가운데서 모든 것은 다 회복되어지고 참 예배 가운데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늘 나를 살리는 그림을 그리라 했는데,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신명기 3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이렇게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가나안 백성이다. 메시아 주실 저 땅으로 가야 될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 정말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현재의 문제에 묶이지 않고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인도하심의 시간표에 따라서 걸어갈 따름이지, 결국은 우리는 가나안의 정복의 축복을 받은 꿈을 이루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 족속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을 주시면서 신명기 33장 26절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여수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수룬이요. 여수룬. 이 말씀의 뜻은 고결한 자, 아주 고상하고 성결한 그런 고결한 자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수룬이다 애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 말도 축복인데 그보다 더 가까이 애지중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이름이 여수룬이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여수룬이여, 참으로 귀한 자다 말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에 수많은 불신자들은 바깥으로 다 나가지만은 너희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고 우리 주님께서 애칭으로 말입니다. 여수룬이여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자임을 이 시간 우리가 자각하고 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고 환상을 보고 더 나가서 꿈을 꾸는 금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해서 25의 응답 속에서 말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짜 믿자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성원 목사님이 그 구역공간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자기 이제 집에 애하고 이제 이야기했는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이제 얘가 뭐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지 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다 그래요. 어제 주일 제목이 메시지가 뭐 어떤 메시지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지요. 그리고 예배 참석했으면은 뭐 메시지가 어떤 하나라도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 친구가 이 애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거 설교하더라 그래요. 500리의 기적 그것만이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믿나 하니까 그걸 왜 믿나 하더래요. 그렇잖아요. 중학교 애가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고 생각 있는 애라면은 그걸 어떻게 믿나? 그 말이 있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막 가슴이 먹먹하더래요.
이 일을 어째 하나 말입니다. 이놈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 뜻이잖아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다. 당연하지 하더래요. 뭘 당연하게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이 말을 하더래요. 아이고 다행스럽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래요. 그렇지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우리의 이론으로는 절대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재앙시대고 아무리 멸망시대고 질병시대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하면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한다는 것, 이걸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못 믿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국가가 흥황하다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이 말입니다. 힘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를 살리는 데 도전하고 나를 살리는 환상을 보고 나를 살리는 꿈을 꾸는 이 한 해가 되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이 말씀을 잡았는데 오늘 우리 유호임 주사님이 팔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팔걸이를 해가지고 이 교회에 오셨어요. 참 감사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 한번 해석 한번 저마다 한번 해보십시다. 요 며칠 전에 그저께입니까? 저 고속도로인가 어디 보니까 위에서 단프차가 공사하다가 막 그대로 막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 신문 났잖아요. 떨어졌는데 완전히 박살 나버렸어요. 앞에 운전석이 막 그대로 막 박았으니까 운전사를 막 끄집어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생명의 위험은 뭐 없지만은 아주 이 중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차가 하나 싹 지나가는데 1초도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하나 싹 지나가는데 딱 떨어져 버리는 거라. 바로 막 차 뒤에 막 탁 떨어져 버리는 거라. 만약에 차가 지나가는데 그 위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거 완전히 적사겠지요. 바로 말입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말입니다. 이제 걸어가시는데 어떤 오토바이 탄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어떠고 하면서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는데 우리 집사님이 고개 탁 넘어져가지고 집사님하고 나가 버리는 거라. 그래가 맨바닥에 그대로 넘어져 버리지요. 넘어져가지고 엉덩이 여기 허리 막 땅에 부딪히고 머리도 부딪히고 또 손까지 짚으니까 손에 팔목에 또 이제 실금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기부스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세상에 우리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피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집사님 말씀이 재미있어요. 한 걸음만 내가 늦게 갔더라도 한 걸음만 먼저 갔더라도 피할 수 있었는데 그 한 걸음 그것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이런 또 일도 있더라고요. 옥상에서 저 아파트에서 집 던지는데 그게 하필이면 밑에 지나가는 사람 맞았다 하듯이 우리 집사님이 그래 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전하면은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자꾸 입에서 집사님 가있지 어디에서 권사님 자꾸 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어제 아래 우리 하얀 동성에서 권사직을 받았는데 이 권사직 받아가 이 첫 선물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얼마든지 원망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야기가 목사님 감사해서요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냐? 수요일 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요새 고건사님도 병원에 입원했고 사모님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내 혼자 태우러 이렇게 오는 게 미안스럽게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때로는 가기 싫어가지고 오늘은 안 갈까 늘 그러다가 그날 수요일이라 맞지요? 네, 수요일이라 그날도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라. 그 마음 가지는 가운데서 이게 그만 건너져 보는 거라.
아, 하나님 나한테 깨달음을 주셨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내가 뭐 이거 이 계산하고 저 핑계 대고 잘 들으십시오, 다른 분들. 수요일을 예비 참석 안 한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 우리 이제 권사님이 그래 참 웃으면서 아유 오히려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참 예배 진짜 성공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만 어떻든 뭐 그렇게 됐지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 한 걸음 그 얼마든지 하나님은 늦추게도 갈 수도 있고 앞질러 갈 수도 있게 하지만은 하필이면 그 자리에 탁 넘어져 가지고 오늘 이제 다친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시니까 참 감사했는데 어제 퇴원했습니다. 감사했는데 어떻든 우리는 말입니다. 이 일을 당하여도 감사, 저 일을 당하여도 감사할 백성이 여소르리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고결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원단 메시지지요. 응답 25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 시대요, 불가능의 시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뭐냐?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무가내로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붙잡다는 것이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과거에 속고 있고 잡혀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네피림이 문화를 정하고 있고 경제를 정하고 있고 후대를 정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갖가지 재앙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모양이다. 우리 코로나를 당하실 때에 이 재앙 말입니다. 이제는 지구 종말이 아니겠는가? 이게 어느 천년에 끝나겠는가? 그때 많은 정신적으로 눌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때 많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놓치고 불안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들이 뭐냐? 정신병으로. 세상에 많은 병을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지금 목숨을 끊는 자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이 제일 높다 그래요. 그것도 연세 드신 분이 아니고 젊은 청년들이 말입니다. 미래가 있는 청년들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받지 못하여서 스스로 생명을 거치는 자들이 많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우리는 2023년도에 정말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갖게 하는 꿈을 꾸어서 참으로 여술은 참으로 행복한 자다. 우리가 자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원할 줄 믿습니다. 몇 가지로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나를 살리는 그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글자도 모르는 애들이 그 노트에 그 종이에다가 자꾸 이 그림을 그리듯이 말입니다. 그 그림 하나하나가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그림을 참 많이 그렸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거미줄 말입니다. 거미줄을 그리고 거기에 나비 한 마리가 걸려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팔랑팔랑 그 거미줄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거미줄에 묶여가지고 팔랑팔랑 하는 그 그림을 참 많이 그렸어요. 나는 그때 멋을 그렸어요. 수업 시간에 노트 정리하다가 그 빈 여백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막 크게 때로는 작게 이 참 거미줄을 참 많이 그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영적 상태예요. 내가 완전히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거미줄에 걸린 건 나비 한 마리처럼 말입니다. 내 가정을 볼지라도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44세 나를 낳았는데 그걸 건강 가운데 사시면 괜찮은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만 아버님이 그만 들어누워버리거든요. 뭐 형제가들 없지요. 누나들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 농사 팔고 도지로 나갔지만은 뭐 도지 나간다고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단칸방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 둘 넷 5명이 부채꼴에 이렇게 이제 뭐 자야 되지. 시골에서는 내 집 가지고, 뭐 내부 가지고, 소마고 가지고, 저 논밭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마마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도예지로 그렇게 갔는데 이 단칸방에 5 식구가 사는데 거기에다가 또 시골에 있는 사촌들이 말입니다. 도예지가 나가면 뭐 먹고 살까 싶어가지고 또 같이 합체해버리는 거라. 그래, 뭐 어떤 6명, 어떤 7명씩 그 좁은 방에.
그때 또 다 그렇게 또 뭐 살았단 말이죠. 그 옛날에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영적 상태가 돼가지고 그 꼼짝도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말입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참 힘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에 그 참 뭐 아주 갓난아이 이제 좀 벗어나면은 그림을 그리듯이 그 그림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우리가 금년도에 받은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138 속에 있는 나의 그림을 그리자는 것입니다. 138의 그림을 그리자는 것입니다. 138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참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난 나의 그림을 그리자는 것입니다. 끝났다. 내 인생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끝났다. 이것이 나의 답이고 나의 미래가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138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 개인을 넘어지게 만들고 한 나라를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이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 가지고 사탄이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거 네 마음속에 새겨야 돼. 이 문제 때문에 네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남산 언약이지요. 이걸 자꾸 그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생각 속에 자꾸 기억도 하고 강인도 시키고 그림을 그려나가자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면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일지라도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면 호미자료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저 밖고랑에 앉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말입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성 밀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자,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림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138 속에 있는 나인가 늘 생각하고 늘 그림을 늘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93 속에 있는 나입니다. 393. 3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성부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자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나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힘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지금 있는 나를 늘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어봤다. 내가 누구냐?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1절 18절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에덴의 축복이 늘 항상 우리의 것이다. 이걸 늘 그리자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내 강의 흐름을 나에게 주셔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시고 237 빛을 비추는 그런 경제적인 축복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는 전무후무,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 현장 살리는 전무후무, 이 그림을 늘 그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2023-1224 우리 김성애 집사님 2023-1224 유효하지요? 예, 내가 아직까지 붙여놨어요. 기도했는데 아침에도 하나님 저걸 우리 김성애 집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2023-1224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집사님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빛의 경제의 엄청난 축복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 2023년 12월 24일 주일에는 헌당식을 갖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뭐 응답되면 더 좋겠지만은 앞으로 또 뭐 응답하실 일이겠지만은 이번에 또 응답 안 되면 하면서 더 큰 또 역사를 하시겠지요. 이런 기도 제목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말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게 꿈이고 환상이에요. 환상은 저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내 앞에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늘 저 개인적으로도 2023-1224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이 그걸 바꿨는데 7월 둘째 주일로 7월 11일로 이제 바꿨는데 그건 뭐 관계없지요. 어쨌든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이런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림을 그리자는 것입니다. 절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소망의 그림을 그리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알지 못해가지고 거미줄 그려가지고 거기에 파닥파닥 그 나비 한 마리가 걸려가지고 파닥파닥 하는 그런 그림 말고 말입니다. 헐헐 날아다니는 그런 그림 말입니다. 자, 3시대 살리는 그런 그림이지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고 오늘 현재를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묶이지 않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393 속에 있는 나의 그림을 자꾸 그려 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4, 25 영혼 속에 있는 나입니다. 24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내 직장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나의 현재적인 기도 제목이 나의 24가 되어질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간표 25의 응답을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성령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25요 영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영혼의 축복은 내년도에 이제 응답이 영혼이 나올 것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도에는 정말 헌당의 작품도 만들고 말입니다. 300이라는 그 부흥의 작품도 만들고 237이라는 저는 작품도 만들고 하나님 작품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24, 25 영혼이라는 것을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는 이 한 해가 되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77 속에 있는 나 777 일곱 망대 속에 있는 나, 일곱 여정 속에 있는 나, 일곱 이정표 속에 있는 나. 이게 참 어렵다 뭐 할 수 있겠는데 일곱 망대는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3시대에 살리는 그런 능력과 우주의 능력과 5가지 신과 12DIP 이 언약적인 축복과 교회 안에 세 가지의 뜰이 세워져서 치유의 뜰이 세워지고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서밋의 뜰이 세워지는 가운데서 한 시대를 살려나가는 이런 망대가 내가 세울 망대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나의 망대를 이제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륙을 주어지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5가지 흐름, 62가지 전도자의 삶과 교회를 통한 예배의 축복 말입니다. 나의 걸어가는 걸음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표입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디옥에 이제 이정표를 세워나가시고 아시아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 전환점에 이정표 더 나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이런 이정표도 우리가 자꾸 가면서 이정표가 있으면 우리가 마음 편안하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이정표가 있어 여기서 몇 킬로 남았다 어느 방향이다 이걸 알면은 가까이 우리가 담대해지듯이 우리의 그런 걸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해결자라 이 문제에서도 괜찮아 이런 갈보리산에 이정표를 붙잡고 감남산에 그래 문제가 있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 나라 일이지요. 마가다락방입니다. 나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니까 다 해결되어져서 그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안디옥의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서 세운 저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가 바로 이제는 시작의 시간표구나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777에 이 속에 있는 나 138 속에 있는 나 따라서 393 속에 있는 나 더 나아가 24, 25 영혼 속에 있는 나 777 속에 있는 나 이런 그림을 자꾸 그려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론 말씀 마칩시다. 나를 행복자로 만들자. 어떻든 시대가 어렵습니다. 질병 시대요. 예배 실패 시대요. 따라서 멸망의 시대요. 문제 갈등의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상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12DIB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비전 가지고 꿈도 꾸고 말입니다. 정말 무엇을 형성화시키는 사실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진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도전하는 바로 말씀에 도전하고 따라서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림 속에만 볼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반드시 정복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꿈을 세계복음의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은 경제적인 축복도 주실 것이고 건강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 것이 결단코 헛됨이 아니라 그 어느 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 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들어가 마칩시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은 다 천재인가 보지요. 그렇게 하더래요. 한국 사람은 다 천재인가 보지요. 17살 먹은 친구가 사법고시에 합격돼가지고 검사가 됐으니까. 그건 신문 났잖아요. 17살 먹는 애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갈 그런 애가 대학을 졸업한 그 나이가 돼가지고 그 사법고시에 합격돼서 검찰 서기가 되었다. 한국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자꾸 드러내게 만들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연하게 한국의 교회가 많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축복이지요. 은혜지요. 그 어렵다 할지라도 정부와 맞서 싸워가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막 부르짖었던 한국 교회였잖아요. 예배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냐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다 천재인가 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자꾸 높여나가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나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예배하는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 온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완전히 책임질 줄 믿습니다. 금년도에 주신 이 세 가지 저 말씀 꽉 붙잡고 환상 가운데서 꿈을 꾸면서 찬양하는 가운데서 여수론이여 이번 주간에 나는 여수론이다. 나는 여수론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고결한 자야. 내가 비록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야. 정말 이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 거리가 뭡니까? 예, 한 번만 더 같이 합시다. 나는 여수run이야. 나는 행복한 자야. 예,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이 사실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490장입니다.